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갔냐. 말을 안 하니까 모른다. 그 권사님도 몰랐다고 그래요. 절만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가 목 자르지 않느냐. 자기가 잘랐다는 거지. 배 목 당신이 자르고 손도 당신이 붙였잖아. 향만 안 폈을 뿐이지. 오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 시간 되는 대로 갑시다. 하늘나라에 계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직접 만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주실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미리 맺고 가면 어떻게 온다? 여러분, 바로 그냥 영이신,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영이신 모습만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가지고 함께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살과 뼈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정, 위의 모든 걸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로봇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만나야 되고, 기쁨을 가지고 만나야 되고, 사모함을 가지고 만나야지, 그냥 로봇처럼 그냥, 만나주겠지, 해결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요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제가 지금 시간이 될 때마다 지금 인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단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간단하게 맺으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냥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만나러 온다고 그랬어요. 지, 정, 의, 느낌, 생각, 감정, 후각,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기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계식으로 그냥 ABC가니까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냥 성령 이름 읍시다니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서 그렇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읽는 것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읽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없는 성경을 읽고 영혼 없는 기도를 하고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 왜 열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교만 한다고 하면,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로봇들처럼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살 긁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생활 하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사과 모가지 자르고 배 모가지 자르고 사진 올려놓고 절만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법이 누가 있냐 이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더라도, 아버지를 부르더라도 무엇을? 인격, 지정의 마음의 감정이 풍성하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성령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설교 다 했어요. 지금 이것이 다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지금 이 마음, 이 믿음, 이 정신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 믿음의 정신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일날이다 교회 가자 그냥 가지.
교회 갔다 왔어. 그냥 갔다 왔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사랑도 여러분 무슨 사랑을 해야 돼? 마음이 서로 교감이 가는 사랑을 해야 돼. 그냥 아유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신랑이니까 그냥 마누라니까 아유 젠수 같은 거 또 얼굴 보내 하면서 그냥 살아주는 것 뿐이요. 왜? 신랑이 돈 벌어 와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살아주는 거지요. 아무 감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 같이 부부 생활을 오래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부부니까 산대. 그래서 니캉니캉 잠자는 방이 달라. 이것이 무슨 부부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서 삼천리, 아빠 찾아서 삼천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옆에 마누라 놔두고 마누라 찾아다녀. 내 옆에 신랑 놔두고 신랑 찾으러 다녀. 왜? 영혼 없는, 감정 없는 생활을 하니까 누가 이 쓸쓸한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그 마음의 공간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 그래서 등산을 다녀. 그래서 여행을 다녀. 이와 같은 거.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은 거지만 육적인 저와 여러분의 세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의 바람을 피울까? 이유는 간단히 이것 때문에 피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 이유 이거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만 줘보십시오. 누가 옆으로 눈을 돌리겠는가? 마음만 줘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에는 10개, 20개가 필요 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주니까 서로 상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3.8에 계속 빠집니다. 자, 계속 가보고 시간 내면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냐 봅시다. 이사야 6장 1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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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 파는 자여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의 눈이 싹 열렸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라페 천사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히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올라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봤던 목소리를 들었던 이 목소리 주님이 누구냐 하면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이 목소리 그 음성이 누구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분들이
우리를 만나러 올 때, 들러줄 때 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그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꼭 성령님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알려면 우리는 영을 알아야 되고 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을 말할 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하면 우리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 그러면 우리 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 그러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과 여러분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어떻게 됐든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영하면 여러분 영 하나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영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혼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걸 붙여야지 누구를 만나, 하나님이 어떻게 와요? 인격체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영만 오는 것은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혼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인격, 사람 인격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가 살 밖에 없지만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감, 모든 지정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그 오감,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후각을 주시고 촉각을 주시고 각양각색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영 그러면 푸누마입니다. 푸누마. 이 푸누마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인격체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또는 천사든 더 한 단계 나가서는 여러분 타락한 이 사탄이가 됐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인격체로 만나고 천사도 인격체였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악한 사탄 귀신도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영의 세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이 인격체가 여러분 영의 세계도 그대로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배제시켜버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보려 하니까 성경이 아무 맛이 없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줍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재미가 없다 읽어도. 왜 여러분 재미가 없을까? 내가 그냥 한글 읽은 것처럼 구어책 읽은 것처럼 그냥 읽으니까 맛이 없어. 거기다 내 마음을 싣고 내 감정을 싣고 이와 같은 모든 인격체를 다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은 얼마 가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서 만져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진동이 올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영을 푸누마가 나왔을 때 그냥 영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혼을 붙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말할 때, 자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갈 때 그와 같이 고백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냥 영이 떠나가시니라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영이 떠나갔다고 해야지 더 맞지. 여러분 이 영이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이 떠나가셨대. 영혼이 아버지한테 갔대. 영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격체. 여호와 하나님이시든 우리 예수님이시든 또 성령이든 또 악령이든 또한 여러분 사람의 영이든 어떤 영이든 여러분 영 푸르마가 나와 하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영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이 함께 손과 같다는 거죠. 손과 같아요. 여러분 영혼은 손과 같은 것입니다.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아무 감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혼이 뭡니까?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의 3요소 그러면 지, 정,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고 사람의 뜻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성령님도 만나주는 거죠. 바로 인격이 바로 사람의 자신입니다. 사람의 자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낼 때 뭘 가지고 나타내요? 내 인격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죠. 나를 표현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인격 가운데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마음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혼이 사람의 본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는 항상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사람의 자체를 나타내는 바로 혼의 의미를 같이 우리는 생각하면 바로 영을 생각하면 답이 우리 인격의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예쁘게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로 원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원리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여러분 인격체를 말합니다. 어떻게 먹냐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 이거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냐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 씻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신앙생활.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그러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뒤바꾸면 하나님의 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들어와서 함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바로 이제는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냥 우리가 그냥 기계식으로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야지, 11시 되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져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줘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줘요. 기쁨을 줘요. 불을 줘요. 임재를 줘요. 각양각색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사기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아버지와 역사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